사사기의 말씀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엄청난 은혜와 그리고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를 보게 된다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고에 의해서 레위의 책임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미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레위인의 책임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을 소위 자기 집에 고용하면서까지 이 레위인의 책임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휴머니즘을 봤을 때 이 미가는 마땅히 칭찬을 받을 만한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 한 레위인을 책임진다면 마땅히 칭찬을 할 만한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미가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계의 말씀은 이 포커스, 바로 신앙의 초점, 신앙의 순수성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아멘. 하이린이 하이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준비된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이면서도 그리고 언론가입니다. 그의 가족사를 보게 된다면 신앙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여기에 곁길로 나가서 이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신앙의 포커스를 둔 것보다는 세상의 포커스를 둠으로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사회적인 지위, 여기에 더 초점을 두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의 영향으로 고스란히 받은 하이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게 된다면 이 신앙의 갈등과 그리고 그 신앙의 없음에 대해서 그의 작품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네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 안에 신앙이 없을 때에 쉽게 그의 자녀가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자녀 또한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고스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가의 가정입니다. 미가는 과거 자기의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참고로 이 은 1100개를 우리 오늘날로 시세로 따지면 대략 1만 52달러가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계산하게 된다면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이 잃어버린 돈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저주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이
잠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나의 돈이 될 건데 내가 굳이 지금 어머니 돈을 훔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도로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인지 나중에 이 미가는 어머니에게 도로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인지라 넓은 마음으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행실을 보면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근데 그의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신앙이 잘못되니까 이 아들의 미가 또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5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미가가 한 아들을 세우는데 누구로 삼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미가의 집안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미가가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이런 문제들이 당시 미가 가정만이 아니라 이 사사기 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비슷하게 다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의 자녀, 그의 가문은 더 쉽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다 이유가 있겠죠. 상황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다 그러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곁길로 가는 이유, 그것은 또 하나의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오가는 말들 그리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의 일리가 다 있습니다. 단지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에 조금 더 이 합리적이랄까요? 더 맞다, 옳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신앙의 가장으로 나의 어떤 행위를, 나의 말을 옳다고 여기는 부분이 사실상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과해서 신앙의 형식주의, 신앙의 율법주의가 됨으로 해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비본질에 매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의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미가의 가정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함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야,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 바로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에 신앙의 혼합주의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다른 것에 매게 됨으로 해서 본질 아닌 비본질에 매어서 성도를,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 바로 신앙의 순수성에 둠을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또한 우리 중에 몸는 교회를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세계의 말씀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전 세계의 휴대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휴대폰, 아무래도 아이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폰에서 우리 한국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휴대폰 기술이 월등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의 그 화소나 그리고 이 카메라의 어떤 기술적인 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카메라 이것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 이 한국폰을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카메라 이 사업이 주춤하게 되고 또 잘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만이 주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가끔씩 이 취미로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가끔씩 사진을 이 카메라로 찍습니다. 이 카메라 찍을 때 세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도입니다. 이 구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대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밝기 조절입니다. 이 밝기 조절 따라서 내가 이 사진 찍고 싶은 그 대상이 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 밝기 조절 따라서 이제 엉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밝기 조절을 밝게 하면 소위 얼짱이 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초점, 포커스입니다. 구도도 중요하고 밝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진 찍고자 하는 그 대상에 초점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정확하게 둬야 하는 것입니다. 구도도 좋고 밝기적으로 다 됐는데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대상이 허리뭉텅하면 사진이 전혀 안 맞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포커스, 초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우리 구주이신 주님께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데 거기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둔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다른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레인으로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을 삼은 이유가 뭐냐면 13절 하반부입니다. 뭘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 미가의 모습이 사실상 인종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미가를 두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엄중히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미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만 먹고 살고자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미가는 레인의 책임성을 알고 레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제사장을 하게끔, 일을 하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미가의 행동은 정말 칭찬만 하고 정말 우리가 박수 칠 만한데,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당시의 레위 사람들은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이 성직을 하는 레위인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힘드니까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의 책임성을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이사를 갑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별반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와 또한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 한 지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두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를 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대표성으로 이 레위 지파를 둠으로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른 지파들은 이 기업을 받고 레위의 책임성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자기가 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지파들이 준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접견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공동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부류가 자기가 주어진 그 본분을 하지 않는다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의 책임성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결국 신앙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 최고의 고지가, 절정이 바로 어디냐?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무 상황적으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거로 힘드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죠. 지출 내역을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레위인의 책임성까지 지출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혹은 이중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결국은 신앙의 질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의 순수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두어야 할 그 신앙의 목적이 다 밑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전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혹은 목회자들이 목회 전념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국에 다 퍼져 있다면 그 국가의 교회는,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몇몇의 교회에 성도만이 남아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모른 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다 힘들었고,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도,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을 회복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이탈을 합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구나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수백 개의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에 대한 공동체성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최고급의 인력인 목회자, 사역자들이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여파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이 존폐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장신대 목회학 신학 박사로서 월요일마다 학교에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방학이어서 감사하게 또 이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매주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 분의 부목사님을 지금 청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 아니 전국에 다 지금 부목사님을 구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같이 공부하는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본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 계속 주일마다 아니 월요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 많이 힘들 텐데 가까운 교회,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에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우리 교회 한 명의 티오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를 그렇게 잘 봐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또 우리 교회 상을 이야기하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이후에, 아니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교회 이탈, 심지어는 목회자마저 교회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학계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비상벨을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타겟을 받고 있는데 이미 지금 신앙의 수준이랄까요? 이미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 아마 50, 60대, 특히 60대 아니겠습니까? 그 이하의 50대, 40대, 30대, 20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 각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의 신앙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두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지 않나,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말미암아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더하여 주는 것이죠. 때로는 없음에 대해서, 부족함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구하니까, 너무 궁핍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자녀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성도 보니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도를 위해서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이 육적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비본질에 지금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매어서 비본질에 매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둠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한 사람 되면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한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을 올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의 신앙의 모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미가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땅의 것을 구하고자 믿음 생활을 합니다. 아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생만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가문 또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신앙의 대상을 두므로 말미암아 신앙을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므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